전체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메이저 사사, 분량이 좀 많은 사사가 6명, 그리고 분량이 작은 소사사, 마이너 사사가 6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사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는 5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전체 분량 중에 석 장에 해당합니다. 6장, 7장, 8장,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나중에 아비멜렉까지 합치면 나오지만 어쨌든 기드온은 6장, 7장, 8장에 등장합니다. 기드온을 보게 되면 아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훌륭하게 싸웠던 믿음의 역사의 기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12번째 사사인 이 삼손은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 중에 가장 많은 기록이 등장하고 있죠. 마지막 사사이면서 그리고 분량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달리 그의 행적을 보게 되면 유혹을 받았고 자기 힘으로 살았고 했던 그런 기록들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용사과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치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 일을 했다면, 삼손은 오로지 혼자 일한 것만 나옵니다. 자기 혼자 일했는데 특별히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울 만한 그런 육신의 힘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교만하고 그리고 자만하고 그리고 기고만장했던 삼손, 그래서 유혹에 빠집니다. 물질의 유혹도 빠지고 건세의 유혹도 빠지고 그리고 세상의 여자의 유혹도 빠지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도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역사를 이렇게 사사이면서도 길게 기록해 놓았을까? 왜 이렇게 자랑스러운 기록도 아니고 남에서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사사로 특별하게 택함받았던 특별한 힘을 가졌던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적을 보면 정말 이 힘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린 기록이 없는 삼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장 많은 이 사사기에 이름을 등장시키고 그의 사역을 등장시키고 그 내용들은 한마디로 유혹을 받았고 자기 욕심 따라 자기 기분 따라 자기 쾌락 따라 살았던 내용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은 것처럼 이 세상은 유혹을 이기느냐 지느냐의 전쟁이다. 이 세상은 유혹을 이기느냐 지느냐의 전쟁이다. 이 제목처럼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세상은 세상의 유혹과의 전쟁이고 마귀와의 전쟁이고 이기느냐 지느냐의 전쟁인데 지게 될 때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할 걸 살펴보면서 마지막 그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다시 회복하여 변화되 회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기는 자의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세상과의 전쟁이고 유혹과의 전쟁이고 자기의 욕심과의 전쟁인데, 이기느냐 지느냐, 전쟁은 이기나 지느냐 결정이 나게 되고 지는 자의 얼마나 비참함과 그리고 이기는 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의 물질 유혹이든지 권세 유혹이든지 남녀의 유혹이든지 이런 유혹을 다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면죄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느 누구도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보장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세상은 유혹과의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영적 전쟁에서, 삶의 전쟁에서 여러분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바로 믿음의 전쟁입니다. 믿음으로 전쟁을 이기느냐, 믿음으로
살지 못함으로 지느냐의 전쟁이죠.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은 버티다가 결국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요.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가니라. 아멘. 우리가 15장에서 어떤 장면을 묵상했습니까? 에낙고레. 새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블리스 사람 1000명을 죽였던, 그래서 그곳을 특별의 산 라맛리라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던 이 삼손. 그러나 그가 그런 힘은 있지만 자기의 목마름을, 자기의 이 목마름의 갈급함은 이길 수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부르짖어 기도하냐면 한계에 부딪혀야 됩니다. 자신의 물질의 한계에 부딪히든지, 또 어떤 데는 자신의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는지, 자신의 지식의 한계에 부딪히는지, 자신의 삶의 한계에 부딪혀야 거기서 기도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절망의 한계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그것이 절망하게 되죠. 오늘도 우리는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서 35살, 42살이라고 하는 이 한의사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적어도 한의사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적어도 상위에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없었던,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절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이 쭉 흘러내려다가 절벽 앞에 서면요, 절벽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때 물이 장관이에요. 그저 계곡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절벽에서 물이 떨어질 때 그때 물은 장관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절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환희가 있고 그리스도의 멋짐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삼손, 그래서 그것을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 엔은 셈이라는 뜻이고 학고레는 부르짖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의 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셈을 터져서 자기의 목마름을 채워주셨다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16장이 넘어갑니다. 은혜 체험을 했는데,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두 가지 체험했죠. 새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체험하게 되었고, 목마른 갈증에 하나님 우무광구를 쳐서 그래서 물을 내어주는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체험, 이 부르짖음의 체험을 했는데 불구하고 16장에 딱 넘어가서 삼손은 그것을 잊어버려요. 삼손이 가사를 가는데 거기 한 기생을 봤어요. 다윗이 바세바에 모욕하는 걸 보듯이 참 우리의 남자들은 먼저 이 정욕이 들어오는 게 눈이를 통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이게 아니지 돌려야 되는데 끝까지 보면 문제가 돼요. 우리가 유튜브나 방송이나 좋지 않은 거 빨리 눈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쳐다보면 거기서 나중에는 병든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사자는요, 우리가 제 같은 작은 사자 감당할 수 있어요. 조그마한 새끼 사자는. 그러나 큰 사자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유혹이 왔을 때 작은 유혹이 와서 물리쳐야지. 그 유혹을 그때 못 물리치면 나중에는 큰 유혹 앞에서는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한 기생을 보았어요. 이 기생이 나중에는 들릴라입니다. 자, 농담 하나 할게요. 이래가 삼손이 들릴라 때문에 인간이 들리보여. 네.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는 이 기생이란 말은 매춘부거든요.
돈을 지불하고 몸을 파는 여자예요. 창기예요. 그에게로 들어갔어요. 창녀촌에 들어갔는데 가사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삼손이 왔다. 그런데 새나기 덕비로 1000명을 죽였다는 사실을 이미 그들이 경험하고 감히 가까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략을 세우냐면 그들이 그를 애워쌉니다. 들릴라의 집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성문에서 매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문 안에 들릴라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애워싸서 그리고 잠복해서 매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있다. 혹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까 싶어서 밤새도록 조용히 입을 다물고 뭐라고 하냐면 새벽쯤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왜요? 새벽에 잠이 가장 깊이 드니까. 가장 깊이 드니까 그때 슬며시 들어가서 그를 찔러 죽이려고 궤락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났어요. 누워있다가 일어났어요. 밤중까지 잤는지 몰라요. 잤다가 깼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삼손을 그래도 할 일이 있어서 저는 깨워준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삼손과 하나님이 함께 하죠. 그런데 삼손이 어떤 힘을 보이냐면 보세요. 성문짝 대문 있죠. 그걸 뽑아버려요. 그리고 좌우에 문술주 기둥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문빗장을 뽑아버려요. 그걸 들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고 사람들이 나자빠져요. 아이고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다. 자, 그런데 이 여자라고 하는 이 유혹에서 그때 벗어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래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후에 그가 기생이었던 들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았다면 거기서 발을 빼야죠. 거기서 떠나야죠. 그죠? 그런데 삼손은 자신만만했어요. 봐라, 사람들이 내 힘을 보고 다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유혹을 뽑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 속에 더 깊숙이 들어가고 맙니다. 이후에 그런 위기를 겪은 후에 그가 들릴라에게 가게 됩니다. 자꾸만 가다 보니까 이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음욕이 불타 그 속에서 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정상적인 사랑은 아니죠. 육체적인 사랑이죠.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 힘으로 안 되니까 블레셋의 방백들, 요사이 같으면 벼슬아치들, 지도자들이 어떤 계략을 세우느냐면 그 여인 누굴까요? 들릴라입니다. 들릴라 이름 뜻이 악하다, 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올라가서 뭐냐면 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내가 삼손을 깨워라, 삼손을 유혹해라. 그리고 두 가지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삼손의 힘이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벌써 삼손이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요. 이미 그들이 1000명이 죽고 성의 두 기둥과 대문과 그리고 이걸 들고 가는 걸 봤거든요.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 큰 힘이 근원이 어디에 생겼는지 그거 알아봐라. 또 한 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어떻게 하면 그 힘의 근원을 없앨 수 있는 방법, 힘의 근원과 힘의 근원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요 두 가지만 알려주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을 주겠다. 당시 은 한 개는 은 3개를 정도 이야기한답니다. 은 한 3개는 노동자 4일치의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100개 같다면 곱하기 4하면 뭐요? 4400일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4400 같으면 연수로 계산해 보면 약 12년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단어, 각각
각각 은 1,100개씩. 그러니까 방백이 몇 명인지 몰라요. 그냥 방백들 이랬죠. 그러니까 2명 이상입니다. 그죠? 그 사람 한 사람당 뭐가 준다고요? 노동자 12년치 연봉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릴라는요, 정조를 가진 여인이 아니에요. 몸을 파는 장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정조보다도 이 삼손을 통해서 평생 써도 쓸 수 없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여인들이 혹시나 이렇게 유혹하는 자들이 있거든.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 이 장기, 이 기생, 매춘부라고 했을까요? 정조를 가진 여성이 아니에요. 돈이라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드릴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 1,100개 각각 준댔으니까 몇 개인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그가 얻기 위해서 눈을 시뻘게 틀고 삼손의 힘의 권한과 그리고 힘을 빼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4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자, 먼저 7절 첫 번째 삼손의 이제 대답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 7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하도 이 드릴라가 꼬시고 유혹하고 책을 하니까 첫 번째 그랬어요.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 가지고 나를 묶어봐라. 그러나 힘 못 쓴다. 그게 안 됐거든요. 자, 두 번째 삼손의 대답입니다.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서지 아니하는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서지 않은 새 밧줄, 헌밧줄이 아닙니다.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라. 그럼 난 힘을 못 쓸 거야. 또 그게 아니었어요. 자, 세 번째 이제 삼손의 대답입니다. 13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자, 세 번째쯤 되니까 이 드릴라가요 열이 났어요. 마음에 분노가 생겼어요. 나를 희롱했다. 당신 나를 사랑한다면서 희롱했다. 뭘로 희롱했냐? 거짓말로. 그러니까 나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내게 거짓말하는 게 나를 진정 사랑하지 않아. 당신이 사랑한다는 건 뻥이야. 그래서 남자의 마음을 야곱야곱야곱야곱 그죠? 깔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래요. 만일 나의 머리털 7과 그리고 배추를 날씨를 엮어봐라. 그럼 힘을 쓰지 못한다. 그것도 뻥이에요. 자, 네 번째 삼손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날마다 그 말로 힘의 권한이 어디 있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 하고 그렇게 나를 못 믿느냐? 나는 비밀을 지켜줄 거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걸 못 믿느냐? 정말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이라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삼손을 재촉하고 조른다. 재촉한다는 말 자꾸만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고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고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몰아붙이니까 삼손의 마음이 뭐 하게 돼요? 번뇌합니다. 이 번자라는 것은 자꾸만 재촉하여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조르니까 나중에는 괴로워서 어느 지경까지 버텨요? 죽을 지경까지. 와, 이거 막 숨이 이제 숨도 못 쉬겠다. 막 하도 쫄아서 숨도 못 쉬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런 상황이 오자 진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마치 원수 마귀는 꼭 이와 같아요. 드릴라처럼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저 방법, 저 방법, 이 방법 무수한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좀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게 좀 삼손이 들러처럼 기도 좀 했으면 어떨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재촉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재촉하여 하나님 은혜 달라고 매달렸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삼손을 지켜줬을 거예요. 그런데 드릴라보다 못한, 이 돈에 미쳤던 드릴라보다 못한 삼손, 드릴라는 이렇게 미칠 지경적으로 주님 앞에 찾아 이 삼손을 넘어뜨리려고, 그죠? 마귀의 조종받아 움직이는데 삼손은 하나님의 미칠 정도, 하나님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정도로 매달려 기도했다는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삼손이 이제 내 머리털을 밀어라. 그러면 내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결국에는 삼손이 여기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양심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겁니다. 야, 이 지금 가르쳐 주게 되면 혹시라도 이 블레셋 여인이었던, 이 기생이었던 드릴라가 혹시 블레셋 사람들 알려주지는 않을까? 혹시 이 비밀을 알려주게 되면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 갈등 속에 있었을 거예요. 말할까 말까. 요 때가 뭐요? 번뇌하며 죽을 지경이에요. 말할까 말까. 이럴 순간에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번뇌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이 여자가 말이죠, 이 여자가 지금 정말 나를 쪼르고 재촉해서 내가 미칠 지경입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그 삶이 바뀌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충분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자만심, 그 교만이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주의 일꾼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기도 안 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요, 진정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한다는 말, 주님께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까지 기도 안 하는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요셉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창세기 39장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집에는, 보디발 장군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왜요? 보디발 장군이 밖에 나가보잖아요. 밖에 나가보니까 지금 보디발 장군 집의 2인자로서 누가 제일 커요? 요셉이 제일 크니까 이 집에는 내보다 큰 일이 없다. 그리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고 금한 것은 당신뿐이었다. 마치 그는 창세기 우리가 3장에 등장하는 동산에 있는, 너희들이 동산에 다 먹되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것만 하지 말고 다른 거는 다 해도 된다, 먹어도 된다, 이거죠. 다른 거는 다 네 맘대로 되는데 요셉아, 내 아내만큼 너 건드리면 안 돼.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명령과 똑같아요. 그런데요, 요셉을 보세요.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지금 방에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보디발 장군 부인이 한 번 욕했겠습니까? 수없이 욕을 했을 겁니다. 수없이 욕했는데 하필 그때 욕할 때 어떤 날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보디발 장군이 없을 때겠죠. 그 사람이 그 주위에 없을 때겠죠. 아무도 안 볼 때고 아무도 없을 때고 틀림없이 보디발 장군 부인이 그 하인들을 다 어디 멀리 물리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사람이 없도록, 유혹을 해도 사람이 들키지 않도록 충분히 머리를 썼을 거예요. 또 당시에 이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만의 명령을 철저히 들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어찌하여 득죄하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지금 보디발 장군 부인하고 둘이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악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큰 죄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겨냈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알고 하나님의 덕지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냈지만, 삼손은요 자기 힘만 믿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근신하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근신하라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마귀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그거 알아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라.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라. 육신의 눈만 보지만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다. 우는 사자라는 것은 굶주림에서 운다는 거예요. 지금 먹이를 찾고 굶주리는 그런 먹잇감을 찾고 있는 사자, 마치 마귀가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두루다니면서 어떤 자를 찾고 있어요? 삼킬 자. 누가 기도 안 하나, 누가 하나님께 불신하나, 누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냐, 이런 뭐요?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방법이 있다. 믿음을 말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그냥 대적하면 잡힙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믿음을 굳건해.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굳건하게 안 하면 대적하면 삼킴을 당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해야 삼킴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이거는요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 세상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지금 다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좀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삼손을 찾고 있고 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유혹에 넘어졌던 두 번째로 어떻게 비참해지는가? 어떻게 비참해지는가? 우리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들려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전과 같이 아직도 자신을 과시하고 있어요. 자기를 과시하고 있어요. 자기의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 느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깨달으시죠. 그동안에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 함께 하신 것 때문에 그 힘이 나타난 것이에요. 머리카락 때문에, 머리카락이 길어서 그 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자신이 그 힘을 가졌다는 것을 뭘 통해서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떠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죠. 우리 영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것이 마귀의 힘이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마귀의 힘이 깨닫고 머리털이 밀려가지고 힘을 못 쓴다 이래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머리털이 밀려서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서 힘을 못 쓴다는 거, 그걸 알아야 영적으로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고난 당한다, 내가 누구한테 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내가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너가 하는 건 아직도 머리털이 밀어서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떠남으로 힘을 못 쓴다는 걸 깨닫지 못하죠. 마지막 21절과 22절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두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본문입니다. 절망과 희망이 함께 만나는 본문이에요. 희비의 삼곡선이 여기에 있어요. 슬픈 것은 뭐냐면 두 눈이 뽑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삼손이도 안 보이면 대적할 수 없다니까 몸은 쪽에 두 눈을 확 빼버려요. 시드비안도 두 눈 뽑혔죠. 그리고 놋줄, 이 쇠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네가 힘이 좋다고 하면
해봐 이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마요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맷돌을 흘리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결국 나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네.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아마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을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 거예요. 머리털이 자란다 이 말은요, 다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떠났던 하나님이 그의 고통 가운데 아직도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회개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16장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후반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털이 밀려도 다시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헐령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의지하면 주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육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천만에요. 오늘 삼손이 엄청난 산 감당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시도 결국에는 마귀의 집요한, 원수의 집요한 공격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결국 이길 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거라도 하나님 함께 하면 이겨내는 것이고 함께 못하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위생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죠? 결국 무너질 수 있다는 거. 머리털이 밀려서 삼손이 힘을 못 쓴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돈이 떠나서, 내 힘이 떠나서, 주위의 사람이 떠나서 이렇게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 이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